자, 우리 2022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금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 20인을 맞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사람도 사고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이 오에 따라 더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세상은 둘로 크게 갈라질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결론을 지금 내리시는 겁니다. 다 말했다. 다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 위에 행하게 되면은 반석에 지은 집같이 튼튼하겠지만은 나의 이 말을 무시하고 나의 이 말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은 바람과 폭풍과 홍수에 휩쓸려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걸 그대로 증명합니다. 기독교를 회방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도덕적인 어떤 원칙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들 나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복음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이 복음 진리에 입각하여 자기를 세운 자, 그 입각해서 삶을 운영하는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상에 바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바깥에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은 뭘 근거로 세울 거예요? 인간은 일단은 집을 져야 돼요. 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집이 있어요. 다 집을 세웁니다. 뭐가 다르느냐? 기초가 다르고 재료가 달라요. 기초가 다르고. 그럼 이 기초가 다 집을 짓긴 짓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진리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위에 입각해 서 있지 아니하는 건물은 뭘 기초로 서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상이 아니면 자기 사상이죠.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과 세상 철학입니다. 자기 신념, 세상 철학이에요. 자기 신념과 세상 철학. 가끔 말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을 비판하고 싶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다 빨아들였습니다. 마치 가문 땅에 비가 내리면 다 빨듯이 다 빨아들였어요. 어떤 하나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심 안 했다라고 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거든. 이게 과연 그런 건가? 저런 건가?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정말 그런 건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례를 행했지만은 의심하고 배타한 적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지만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 성경 단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독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경 2번 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을 겁니다 아마.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욕이 나오느냐? 자기의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성에서 나온 거고, 다시 말하면 내 부패한 이성과 이 마음 작용, 이 심리적인 작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금 재단하는 겁니다. 딱딱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자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넓은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면 내 체형에 맞게끔 잘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너무 무한하거든요. 너무 심오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넓이는 너무나 초라하고 거기다가 부패했고 이걸 갖다가 자르다 보니까 다 잘라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내 이성을 판단하라. 어떤 사람은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압니다. 믿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 믿음과 알음의 작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단 영적 작용을 베푸실 때 먼저 이 직관적 작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알기도 전에 믿어져요. 목사님 그래도 인간이 지적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작용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까? 지적 작용이 다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지적 작용을 활용하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지적 작용을 믿음의 작용보다 앞세워서 믿음을 좌지우지하려 하다 보니까 정상적 믿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입각을 안 해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100%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우주 안에서 이 성경만이 이 우주와 인간이 서 있을 수 있는 기반이요 기초가 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 앞에 있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위에 기반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기초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그런데 이 성경 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면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당신은 집을 세우는가? 그건 당신의 신념이다. 그래 당신이 섭취한 이 세상 철학이다. 성공 철학, 아니면 세속 철학 이런 것들 왜 당신은 세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조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반대다. 이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조명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세웁니다. 거기다 세웠는데 주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세 가지가 옵니다. 비, 홍수, 폭풍.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자기 삶을 자기의 어떤 식대로 자기의 관념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뇌졸중 걸리고 암에 걸려서 진단받아 5개월, 4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내부 철학과 신념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사람은 죽음을 바라볼수록
자기를 지탱을 못해요. 그런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더 강력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되어라 보십시오. 굉장히 단단하죠. 아주 중무장을 했습니다. 자기 신앙과 세상 철학을 가지고 중무장을 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겼네. 거기다 낙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창수는 안 와. 창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거든. 세계적인. 여러분, 이 시대의 개인적 문제, 가정적 문제, 세계적 문제,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내 개인의 내 어떤 육신의 문제나 아니면 영혼의 문제나 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세계적 문제가 이 세 가지 겹쳐왔을 때 견딜 재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만 걸려도 다 쓰러집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다 죽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뉴욕 센터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삼풍 백화점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처럼 전 세계가 단 1시간 만에 파괴됩니다. 단 1시간. 1시간 만에 전부 무너집니다. 무섭게 무너집니다. 전 세계 밤처럼 깜깜한 상태에서 온 세계가 뒤집힌 상태에서 바다가 다 죽고 강물의 생물들이 다 죽고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고 2분의 1이 다 죽어버리면서 그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1시간 만에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날치던 공산주의 막시즘은 무너졌잖아요. 아직도 이걸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여러분, 프로이드 정신분석이 그 당시 날렸거든요. 지금 프로이드 이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 50년도 못 가. 50년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개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그 개체는 얼마나 허약한가. 개인도 허약하고요. 나라도 허약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그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한번 봅시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즉 주의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 삶을 운영하는 자,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창수가 난다. 그래도 안 무너진다.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사야는 말입니다. 므낫세가 나무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썰었어요. 무너졌습니까? 그 상황에서 안 무너질 자가 있을까요? 안 무너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이사의 선자를 그 아들놈이 처참하게 죽였다 그 말이죠. 사닥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 7배나 뜨거운 쇳물을 녹이는 이 같은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그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이만한 용기와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무너졌습니까?
목이 잘렸는데도 무너집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기를 바라노라. 내가 빨리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있겠지.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이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아 있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에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죽은 지 1년 후에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때가 6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딱 섰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요. 여러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사탄이 발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털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자는 거예요. 인간의 허접함, 그 이성과 세상 철학과 그 별것도 아닌 자기 신념 위에다가 자기를 떡하니 세워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형편없이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금년 한 해도 이 주의 복음 진리, 이 이신칭의의 진리,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육체는 뿌리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던 그 말씀에 서자는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 삶의 기반은 튼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기반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세상 급속도로 망가질 겁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낭떠러지를 향하여 급속하게 제동장치가 풀려버린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야무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입니다. 엔드가 보여요. 이게 1년이냐 2년이나 3년이나의 문제지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전한 선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내 손을 놓지 말아 달라고. 오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주님의 거대한 손으로 내 손 잡아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공포와 두려움이 없이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는 빛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 안에도 빛이 있어요. 자, 빛이 있는 존재,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빛을 내 안에 가두지 말고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이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할 때, 가능치 못할 때가 옵니다. 자, 요즘에 눈이 자주 내렸죠. 그래도 우리나라에 눈이 얼마나 옵니까?
러시아, 일본에서 눈이 끝도 없이 내리잖아요. 끝도 없이. 눈밭을 어린 딸과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딸은 가만히 보니까 한 4살, 5살쯤 된 것 같아요. 그 눈이 벌벌 내리는 게 뭐가 그래 좋은지 깡총깡총 뛰면서 노래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아빠가 걱정했다시, 얘야, 아빠 손잡아야지. 아이, 아빠 싫어해, 나 혼자 갈 거야 하면서 막 가다가 꽈당 넘어집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빠한테 왔습니다. 고봐,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빠 손잡으라고 했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 하나만 내밉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 손을 줘야지. 아빠가 싫어요. 손가락만 잡으세요. 손가락 잡고 가다가 또 미끄러지니까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제서 이 아이는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내가 손가락을 주든지 손바닥을 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안전을 아빠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내밉니다. 아빠가 팔뚝을 꽉 잡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그리고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복음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걸어가면은 뇌진탕 걸립니다. 뇌진탕 걸려요. 죽어요. 잘못하면은. 그런데 사고 당하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서 손가락 하나를 주네. 주님께.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나 자아가 있는데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당신만 믿으며 살 수는 없잖아. 이게 무지한 인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나도 자아가 있고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당신에게 맡기면 되겠느냐. 그래, 해라. 손가락 하나만 주네.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게 아니로구나. 이 세상이라고는 터전 자체가 불완전체거든요. 그리고 인간 자체도 불완전체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완전체인 줄 알고 있어. 팔을 내밀어야 돼요. 주님이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눈을 맞고 휠체어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전동 휠체어예요. 전동 휠체어. 어느 좀 마당 바깥에 권이 서 있는데 그걸 쓸쓸하게 눈은 잔뜩 맞고 그 뒤를 가만히 봤더니 뒤에 송구 하나가 달려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그분 딴에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던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문구가, 이 성구가 거기 쫙 현수막처럼 그분 딴에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놓은 거야. 근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분 그거 보겠습니까? 저부터. 그러나 저는 그분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세대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나 절대 주눅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 속에서
안 믿는 세계가 보전을 했잖아요. 저 군대에서 어려움 겪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회식을 하면은 이 대대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술 파티거든요. 거기서 술 파티에 참여 안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한 500명 되는 그 온 부대가 들썩들썩합니다. 같은 시간에 하거든요. 그럼 술 먹고 안주 먹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그게 1시간 가요. 1시간 동안 저는 밖으로 나옵니다. 외로워요. 자꾸 선배들이 눈총을 주면서 너는 독불장군이냐? 라고 합니다. 저 독불장군이 아니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아무리 봐도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 그 일주일마다 그래, 일주일마다. 물론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한 계절. 작업을 실컷 시키고 나서 기분들 풀어준다고 그렇게 하는 짓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이나 환경에서 때때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이익을 거부하는 건 내가 구원에 지금 멀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정량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과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이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것도 불사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왜 나를 쳐다보시나?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된다고.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신이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론을 내게 제시하면 나는 부정한다. 당신이 날 때려 죽여도 나는 못한다.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갈수록 이 사태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복음 진리 바깥에서 자기의 계획과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적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입각해서 나는 당당하게 내 삶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전자는 처참할 겁니다. 다 쓸려 나갈 겁니다. 무너지는 소리, 쏟아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후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내 안에 너희들은 있단다. 내가 다 방패막이가 되마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한 해도 이 반석에 견고히 서고, 우리 눈앞에는 검은 흙탕물이 출렁출렁 흘러가고 수많은 집들과 가축과 모든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겠지만,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마치 구멍 뚫린 것처럼 이 세계는 재난과 환난이 쏟아지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우리가 랑데뷔를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견고하게 말씀 복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